나만이 걸어온 그 길. 글 정명석, 사진 스타사진국, 편집 주홍빛, 발행인 유혜경, 디자인 주혜선, 발행처 보서명문, 그림 정화정, 발행일 2021년 6월 1일. 성자와 함께 뜻이 있어 걸어온 길. 다시 기도구를 찾아내다. 1990년대 초 고행 개발을 조금씩 하고 있을 때였다. 1991년 가을에 제자들과 이 기도구를 다시 찾아가게 되었다. 그때는 내가 떠난 지 13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그 입구를 찾는데 5시간이나 걸렸다. 옛날에 나 혼자 다닐 땐 15에서 20분 소요되었던 길이었다. 그런데 13년이란 세월이 흐른 뒤에 가보니 길바닥에 나무들이 자라서 완전히 큰 기둥들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칡넝쿨, 다래넝쿨, 잡초, 가시나무가 그야말로 꽉 절어 뒤엉켜 있었다. 한 발자국도 발을 옮길 수 없어서 동굴의 산 쪽에서부터 사마리 길로 계속 풀을 베면서 길을 닦아 나갔다. 반 이상 풀을 베며 갔어도 기도굴이 어디 있나 짐작도 안 됐다. 나무에 올라가서 지역을 내려다보면서 나무와 풀을 되치고 깎으면서 찾아 들어갔다. 제자들과 온종일 잡초를 제거하고 굴 입구를 찾아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으니 나중에는 굴이 완전히 허물어졌구나 라고 생각되었다. 찾기는 틀렸구나 하고 있는데 동생 규석이가 옆에서 굴 입구가 여기 있다 하면서 찾았다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가보니 정말 내가 다니던 옛 굴의 입구였다. 하마터면 찾지 못하고 그냥 돌아갈 뻔했다. 잡초와 엉겅퀴로 덮여서 도저히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밀림에서 과일이 주렁주렁 열린 과일나무를 찾은 등 모두 기뻐했다. 가을이라 머루 포도, 다래가 여기저기 열려 남아 있었다. 햇빛이 안 들어가서 많이 열리지는 않았다. 굴 일부가 무너질 때 생명을 지켜주신 이야기. 제자들과 함께 굴에 기어 들어가 보니 굴이 크게 무너져 있고 내가 기도하던 장소만 겨우 남아 있었다. 결국 보수 작업을 하기로 하고 청주, 대전, 그 외 지역 사람들이 와서 함께 한 달 동안 진행했다. 무너진 곳을 파내고 깨끗이 청소하는 마지막 작업을 청주 사람들이 하게 되었다고 하기에 그들을 불러 미리 조심하라고 당부를 했다. 그리고 청주 교회 담임 교역자를 불러 너는 일을 하지 말고 현장 감독을 맡아라. 작업 중 이상한 소리가 나는지 살피고 호각을 입에 물고 있다가 예감이 오거든 비상호각을 불어 즉시 굴에서 나오게 해라. 돌이 천장에서 무너질 때는 약간의 영감이라도 오고 툭툭 작은 돌이 먼저 떨어진다. 라고 말했다. 그 교역자는 내가 전달한 지시를 받고 그리 감독하겠다고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작업 중 굴이 크게 무너져 내렸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왔다.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쿵 내려앉는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밤낮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작업하던 사람들은 무사했다. 그 후 자초지종을 알고 보니 굴 안에서 작업할 때 청년들 7에서 8명이 떠들어대면서 일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천장에서 나고 돌이 하나씩 떨어졌다고 한다. 교역자가 나의 말을 생명시하여 현장 감독으로서 호각을 입에 물고 지켜보고 있다가 굴이 천장에서 우두둑하며 무섭고 섬뜩한 소리가 나니 그때 내가 했던 말을 생각하고 즉시 호각을 불어 작업자들을 총알처럼 밖으로 뛰쳐나가게 했다고 한다. 그들이 나온 직후 굴의 천장에서 택시만한 큰 돌이 떨어졌고 교역자가 굴에 다시 조심스레 들어가 보니 굴이 거의 다 무너져 있었다는 것이다. 만일 교역자도 그들과 같이 일만 했다면 그 소리를 못 들었을 것이고 굴 안에 흩어져 있던 10여 명이 다 즉사할 뻔했다. 그 작업을 하기 전에 내 말은 생명이니 평생 동안 명심하고 지켜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는데 만일 그때 마지막 굴 보수 작업을 내게 보고하지 않고 하여 나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못 받고 했더라면 유명을 달리했을 것이다. 하나님과 성자는 이같이 보낸 자를 자기 몸같이 쓰시면서 그때그때 지시하며 생명을 살리셨다. 그같이 안 했으면 사람이 죽는 사고가 났으므로 기도구를 못 썼을 것이다. 그때 무너진 곳은 다시 수리하려 해도 너무 충격을 받은 상태라 폐쇄시켰다. 폐쇄시킨 그쪽의 굴은 돌이 아주 약하다. 지금 기도하는 장소는 안전하다. 불이 강하다. 기도구 이야기가 나올 때면
지금도 그 섬뜩했던 사건을 간증하며 우리 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깨닫고 감격해한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하여 교회 목회를 누구에게 맡길 때는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이런 목사를 목회자로 임명하여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이처럼 하나님도 평소 신앙을 중심하여 보시고 평소 때에 찾아 쓰신다. 주변길을 넓히고 나무를 가꾸다. 그나마 이 기도굴 지역은 동생 범석이, 유석이, 용석이가 나무하러 다닐 때 늘 다녀서 잘 아니까 나와 같이 앞장서서 풀과 잡목을 베며 끝까지 가서 결국 찾게 된 것이다. 그때부터 주변에 큰 나무들을 가꾸며 서로 길을 내놓고 선생인 기도한 기념 장소라고 제자들 모두 자주 다니다가 결국 길을 넓히고 오늘의 이같이 되었다. 물론 그 이전부터 성자는 아시고 나무를 베어가지 못하게 하여 오늘날 개발할 때까지 자라게 하셨다. 그러나 나무들이 칡넝쿨에 시달리며 컸으므로 그때부터 관리를 시작했다. 결국 모두 손질하여 거목이 되게 했다. 거기 있는 층층나무도 거목이다. 그 나무가 있는 곳으로 아름답게 길을 내라고 성자께서 구상해 주셔서 옛 나무길로 기도굴 다니는 길도 냈다. 이 길은 월명동 사람들의 나무길이었고 나와 부모 형제들이 쿨과 나무를 하러 다니던 생활 터전의 길과 정원이었다. 집 마당같이 2에서 3일에 한 번씩 다닐 정도였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나무를 뜯으러 다니며 나물 정원으로 사용한 곳이다. 감남산 양달 전체와 집터굴 양달 쪽, 그리고 극기봉은 나무하는 동선으로 쓰인 곳이다. 지금 그대로 선미사에서 자연성전의 정원으로 쓰고 있다. 이미 성자는 아시고 10대 초반에 내가 나무할 때부터 가꾸게 하셨다. 특히 나무를 하러 가면 한 평에 한 나무 가꾸기로 가꾸게 하셨다. 1960년대부터 감남산 양달 쪽을 그리 가꾸었고 지금도 그 잡목들과 소나무들이 크고 있다. 금산 산림계 직원이 나에게 당신이 진짜 산림계 사람입니다. 했다. 감남산 능선에 소나무 가지를 쳐주면서 분재같이 키웠다. 특히 지금 능선 동산로의 소나무들이 멋있게 가꾸어져 있다. 얼마든지 톱으로 동네 사람들이 베어갈 수 있었건만 앞날을 보시고 하나님도 성자도 보호하시고 내 손으로 가꾸게 하신 것이다. 바위 절벽에서 자란 나무들은 크기는 작지만 100년이 넘은 오래된 나무들이다. 50년 전에도 그같이 작았었다. 산이 돌산이라 나무들이 안 크는 것이다. 지금은 모두 정원수들이 되었다. 축지, 성자의 손을 잡고 행한 표적. 마지막으로 이 기도굴에 얽힌 사연 하나만 더 쓰겠다. 다리골 굴에서 기도하면서 감동받고 노방전도를 다녔다. 1970년도경 전주에 가서 노방전도를 하고 돌아올 때 밤 12시 통행 금지가 되면 차가 전혀 없으니 걸어왔다. 그렇게 전주에서부터 걸어서 다리골 기도굴에 와 보면 교회로 새벽 기도를 가기에는 시간이 좀 일러 기도굴에서 기도를 더 했다. 기도를 얼마 정도 하고 나면 새벽 4시쯤이 되었다. 그러니까 전주에서 다리골 기도굴까지 2~3시간 만에 온 것이다. 그때 성자께 길을 많이 받아서 축지하고 다닐 때다. 어느 날 잠시 기도하고 굴 밖에 나왔는데 캄캄한 묵산리 앞산에 큰 불덩이가 보였다. 그때는 밤에 인삼도적이 많을 때였다. 저놈들 인삼 캐 가는 도적놈들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랜턴불로 깜빡깜빡 비췄다. 그때 순간 10분도 안 돼서 코앞에 그 불덩이가 나타났다. 자세히 불빛을 보니 산짐승이었다. 어머니께 들었던 것이 생각났다. 호랑이는 불이 보고리덩이만 하다. 파란 불빛이 난다 하셨던 말이 생각나 쳐다보니 내 앞에 불이 파란불이었다. 그런데 소리도 안 내고 눈에 불을 켠 채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새벽 예배 설교를 맡은 날이라 가야 될 때였다. 그때 무서워 성자를 부르니까 내가 랜턴으로 깜박거리고 도둑이라고 오해하고 소리를 지르니 왔다. 호랑이는 암컷이 순놈에게 신호할 때 불을 깜박거리는 것이다. 내가 신호하니 암컷인 줄 알고 왔는데 사람이니 놀라서 앉아있다. 하셨다. 호랑이에게 잘못했다고 빌라고 하셔서 호랑이를 행해 말했다. 나는 인삼캐 가는 도둑인 줄 알고 욕했다. 그래서 저놈들 남이 피땀 흘려 농사지어 놓았는데 인삼캐 간다. 고한 것이다. 라고 달달 떨면서 숨도 못 쉬고 잘못했다고 빌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니 호랑이는 그 순간 사라졌다. 성자의 말씀대로 하니 같다. 이 순놈 호랑이는 암놈이 밤새 안 들어와서 찾으러 나왔다가 멀리서 반짝거리니까 제짝 암놈인 줄 알고 쫓아온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짐승이 사람한테 무서워 안 오는데 나를 쫓아오다니 이것은 성자께서
역사에 사연을 남기려고 행하신 것 같았다. 호랑이는 밤에 손전등을 비추면 쫓아온다고들 했다. 지금부터 50년 전이라 밤의 산에서는 호랑이 불빛도 많이 보았다. 동네 사람들 중에서 직접 호랑이를 본 사람들이 많았다. 이날 새벽 교회에 가다 다시 쳐다보니 그 호랑이 불은 묵산리 앞산 쪽으로 가고 있었다. 월명동을 거쳐서 성막교회로 가는데 호랑이에게 놀라 비 맞은 듯 온몸이 땀에 젖었다. 이제 살았다. 하고 그날 교회에 가니 모두 기다리며 기도를 하고 있었다. 전주에 전도하러 갔다가 걸어왔다고 하면서 설교를 했다. 그리고 방금 호랑이 본 이야기도 다 해줬다. 그랬더니 어떤 이는 놀라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은 그런가 보다 했다. 대둔산 지나면 바로 전주라고 생각하니 안 가본 자들은 모두 얼마나 먼지 몰라서 놀라지도 않았다. 전주에 갈 때는 낮이라 차가 있어서 차를 타고 가고 밤에는 차가 없으니 걸어왔던 것이다. 나 역시도 몇십리 되겠지 하고 걸어온 것이었다. 그 후 알고 보니 약 55km였다. 이 말을 제자들에게 했더니 전주의 남녀 제자들이 한번 걸어와 보겠다고 했다. 그런데 전주에서 종일 걸어왔어도 다 못 오고 해가 져서 첫날은 대둔산 밑에 경천저 수지까지 오고 다음날 다시 걸어서 월명동에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생님은 어떻게 두세 시간에 거의 150리나 되는 그 먼 길을 걸어오셨을까? 하며 놀라워하며 하나님과 성자와 함께 신이 되어서 걸어다닌 것임을 믿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편지로 보내왔다. 이외에도 다른 제자들이 안 믿으니 성자께서는 나를 통해 제자들이 보는 데서 여러 번 축지를 보여주셨다. 어느 날 볼 일이 있어 월명동에서 진산까지 가는데 나는 성황당 쪽 앞섭골 길로 걸어가고 한 제자는 차를 운전해서 성막리와 상가리를 거쳐 가기로 했다. 내가 걸어서 갈 거리는 4km 정도였고 제자가 차로 달려갈 거리는 5km 정도였다. 나는 앞섭골로 걸어 내려가다가 세 군데서 아는 사람을 만나 몇 분씩 이야기도 했다. 그런데 차보다도 내가 먼저 진산에 가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았고 또 그 제자가 직접 간증하기도 했다. 그리고 한 번은 제자들과 일렬로 손을 잡고 월명동 운동장에서 양합판까지 짧은 순간의 시간에 갔다. 지금의 길이 안 닦여 있을 때라 천덕굴 아래 빙의 길로 갔다. 그때 남자 운동선수가 뒤따라 뛰어왔는데 손잡고 걸어간 자들을 못 따라왔다고 간증했다. 20여 명이 일렬로 양손을 잡고 몸을 반틀고 갔는데도 못 따라오고 이들이 도착한 후에 자기가 왔다고 놀라서 말을 하였다. 그런데 가는 중간에 손잡은 손줄이 끊어졌었다. 팔이 아파서 손을 놓았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앞에 간 자들만 축지하여 짧은 시간에 나와 함께 양합판에 도착했다. 손 놓은 자로부터 그 뒤에 사람들은 축지가 안 되어 늦게 왔다. 그때 뒤쪽에서 손 놓은 자는 지금 교회에 안 나온다. 성리사를 따라오다가 힘들다고 손줄을 놓듯이 역시 성자의 손을 놓은 것이다. 일찍 도착한 자들은 8분 정도 걸린 것 같다. 양합판까지 가는 길은 꼬불꼬불 산 길, 오르막길이었으니 8분 만에 도착하기는 불가능한 거리다. 지금은 길이 잘 닦여 있는데도 막상 걸어서 가보면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그날 나는 해 뜨기 전에 조깅도 할 겸 옛날에 작은 형이 양합판 굴에서 금캤던 사연을 말해주려 제자들을 양합판으로 데려간 것이었다. 가기 전에 오늘 축제할 테니 다 일렬로 서라. 내 손 잡고 모두 서로 손을 잡아라. 했다. 누구든지 손을 놓으면 축지가 안 된다. 손 잡은 것 놓으면 나와 연결이 안 되어 안 된다. 손 아파도 놓지 말고 힘들어도 놓지 말아라. 했다. 나 혼자 가면 너희들 너무 빨라서 못 본다. 그러니까 나와 같이 손잡고 가면 시간을 보고 믿지 않겠느냐. 오늘 모두 겪고 전해줘라. 했다. 출발은 앞산 갈림길에서 했다. 앞산, 동굴해산, 함남산, 월명동으로 갈라져 가는 곳에서 시작했다. 그날 양합판에 가서 내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광주 출신의 한 제자가 어머니에게 호출을 받고 월명동으로 다시 급히 내려가게 되었다. 그때는 핸드폰 시대가 아니라서 월명동에 내려가서 유선 전화를 써야 했다. 혼자 급하게 뛰어내려갔는데 가서 보니 20분도 더 걸렸던 것이다. 그 후 이야기를 하면서 혼자 급히 뛰어내려와도 20분 이상 걸리는 거리인데 20명이 손잡고 가면서 8분 만에 갔으니 우리가 선생님과 같이 축지를 한 것이 맞아요. 모두 핑계치 못해요. 라고 말했다. 그가 간증해서 제자들이 그때 더 믿게 됐다. 지금은 길도 잘 닦였으니 20명이 양손을 잡고서 양합판까지 8분에 갈 수 있는지 가보아라.
8분에 가면 시간 축지를 한 것이다. 그때는 길이 전혀 안 닦여서 험하고 혼자 다니기에도 좁아 이리저리 발 디딜 곳이 없어 다니기 힘들었다. 20명이 양손 잡고 가면 반 옆으로 가야 되니 천덕굴까지 가기도 힘들다. 그 후로 나는 수십 번씩 사람들에게 그 같은 일을 보여주었다. 책도 쓰고 설교도 했다. 혼자 산길 다닐 때나 전도 다닐 때 성자께서 수시로 이같이 행하셨다. 어떤 제자는 현장에서 보고도 말을 하면 듣는 자가 의심하고 안 믿고 이상하다고 하니 증거를 안 한다. 오직 나만 성자를 겪고 행하여 평생 전해왔다. 내가 시대 사명자로서 40여 년간 역사를 펴오니 제자들이 이제는 믿으며 행한 일을 말해준다. 축지는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그것은 거리 축지, 시간 축지, 영적 축지다. 지금은 당시에 그 거리 축지를 글 쓰는 데도 쓰고 생명 다루고 관리하는 데도 쓴다. 시간을 축소해서 쓴다. 영으로 하면 누구나 뭘 해도 빠른 것이다. 빨리 하면 축지고 늦게 하면 확치다. 축지는 표적이고 신령하면 한다. 자기 몸을 쓰는 자에 의해 축지를 하는 것이니 제일 큰 표적은 삼위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다. 하나 된 것이 영원한 표적이다. 살아있는 인생이다. 이 다리꼴 기도글에 얽힌 모든 사연이 나만이 걸어온 길이다. 인생길. 잘 곳 없어. 나 여기 왔나. 먹을 것 없어. 나 여기 왔나. 서람풍 오진 바람. 가혹하게도 불어온다. 인생길 찾으러 여기 왔다. 깊은 굴, 볼굴이 내 집은 아니다. 험한 산도, 외로운 곳도 내 정원은 아니다. 인생길 찾으려 여기서 기도하며 젊은 날에 이 굴에서 살았다. 그 인생 날 찾아 성자가 오셨다. 내게 응답해 주셨고 자신이 인생길이라고 따라오라 배우라 하셨네. 긴긴 세월 내 젊은 청춘 가도록 배웠다. 때 되면 산에서 머루 달의 포도 열매 따먹고 생활하며 기도했다. 겨울에 먹을 것 없으니 나무에 감긴 칡넝쿨 그너다 씹어 먹고 스린 상자를 채웠다. 자신이 인생길이라고 알려주신 성자를 진정 사랑하며 시대 말씀 배우고 나와서 내 형제들에게 전하고 민족 세계에 전해줘 따라오는 자들과 함께 한 지체되어 성자의 사랑 몸이 되어서 찬란하게 살아간다.